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지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7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편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로 시작했다 그랬죠.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 첫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상의 좌편 우편에 행악자가 달렸는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그를 꾸짖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짧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동일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의 특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 구원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한다.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죽어봐야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그 다음에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렇잖아요. 구원이 내게 달렸다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나 마나 지금 즉각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구원이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아주 명확한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은 우리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까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특별히 목사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구원의 명확한 정의를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단어지만 수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수준 높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큰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읽은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의 행악자가 같이 달렸고 로마의 군대가 이 사형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 집행하려고 그들이 그 주변에 세워져 있었던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분노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마지막까지 보시려고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뭐냐면 그 마리아의 이름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의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그렇게 계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을 기록하여 있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바로 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 다 눈치를 챕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로구나.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로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리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이 품에 이 재롱을 부리듯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았던 제자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히 이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인데 그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 옆에 부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보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큰 절망을 했겠죠. 그 무거운 그 십자가의 형틀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 없어요.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 형장의 이 십자가에 달려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바로 이 신문을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가죽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셨지요. 가죽 채찍에는 이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 가지고 온 몸을 휘어감고 그 채찍이 빠져나오는 순간 바로 이 쇠가 박힌 이 채찍에 의해서 이 몸이 뜯겨져, 살점이 뜯겨져 나오죠. 그래서 피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조롱하듯이 왕노로 대바라 해서 가시의 면류관을 엮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깊이 씌웠죠. 그러니까 머리에는 가시가 찔려 가지고 피가 섞여서 이제 흐르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또 짊어지시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를 때 많은 부녀자들이 울면서 그 길을 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그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이 절망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 뒤를 쫓았고, 그 예수님의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이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힘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그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 십자가의 무서운 형틀에 마지막 이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힘이 빠진 채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마리아 어머니에게 하시고 또 사도 요한 제자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세 번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첫째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했어요. 힘이 빠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두 손이 못에 박혀 있었고, 그리고 발에도 그 못에 박혀져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희덕이는 그런 웃음소리가, 조롱의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군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이 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왕노릇 해보라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고, 그리고 흐느껴 우는 그런 부녀자들의 그런 울음소리도 다 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힘겹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도 이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100%가 아니에요. 언어를 전달하면서도 얼굴의 표정도 있고, 그죠? 얼굴의 표정도 있고, 또 이제 손의 모션도 있고,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그 한마디지만은 그 속에 모든 말씀이 다 그 속에 농축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어머님 하고 공손하게 존칭을 써야지 여자여 이러는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그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이 존칭의 말이 여자여라고 한다는 거야. 지금으로는 우리가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어머니에 대한 존칭이지 하대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그 얘기합니다. 여자여, 그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똑같은 그런 본문인데, 존칭이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해요. 아들입니다. 보소서, 내 모습을 보소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에게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 어머니 전부의 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인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바로 그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여, 내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천부의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이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바로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첫 번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해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바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사,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사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다.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모든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옆에서 잘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무한히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 여러분 언제든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자꾸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도 잘하셔야 되고, 읽기도 잘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도 잘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봤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다른 부녀자들도 울며 불며 정말 쓰러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섰지만은, 그 절망 가운데 올라섰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처럼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다 달린 그 광경을 볼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는 한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정녀의 자신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웠던 마리아의 바로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리에서부터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돼요. 힘드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리고 어깨를 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가만히 감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채찍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위로받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 환절기에 건강도 조심하지만은 그러나 이 만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시라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런다고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리고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울타리로 진을 쳐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래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한번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같이 봉사하다 보면은 이분이 간증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통해서도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함께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단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위로해 줘요. 어떤 분들은 자주 꾸는 꿈은 아니지만 꿈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이런 고백은 우리가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늘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염려 근심이 없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늘 그냥 염려 근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쳐주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닳도록. 마룻바닥이 닳을 수가 있는데, 쇠도 닳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닳아요? 우리의 마음이 닳도록. 그 얘기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새벽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나함. 위로하라. 나함. 위로하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줘라. 그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마리아를 위로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요.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 만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바로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의 한 말씀, 권사님들의 한 말씀, 집사님들의 바로 위로의 그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눈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 자신을 보라. 예수님 자신을 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보라.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네가 부축하고 있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라는 거죠. 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라. 아주 짧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당부 부탁을 한 겁니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의 가정. 이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피를 나눠서 성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가족이.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맺어준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준 거예요.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이제 너의 어머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죠. 성경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고 40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투르키에, 터키죠, 지금의 투르키에죠, 에베소 지역까지 가가지고 고난을 피하여 이 핍박을 피하여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마리아가 마지막 운명을 해서 바로 그 에베소 가면은 마리아의 묘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줬는데 예수 가족이요. 그 예수 가족이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예수 가족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가족 교회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의 가족의 공동체요. 예수의 가족의 공동체는 바로 새로운 가정이면서 위로를 받는 바로 공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동생, 남동생의 이름도 4명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제자인 요한에게 바로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가족 교회의 탄생이요, 교회는 바로 이 위로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 가족이 되고 예수의 가족은 진정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화목하게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3번째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